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 중에 팔복이라고 불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슬퍼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다입니다. 지난주 팔복의 첫 번째를 배웠죠.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어서 슬픔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와 이어서 역설적인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 마음이 가난한데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퍼하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메시지와 좀 다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남자는 몇 번 운다? 3번 운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세 번째 군대 갔을 때 울고. 네, 군대 장교 출신이어서 군대를 말씀하시는데,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 뭐 3가지 얘기하죠. 화장실에도 가면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남자가 흘려야 하는 것은, 흘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네, 별로 재미가 없군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고 우리끼리 많이 얘기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언제? 울고 있을 때. 또 이런 말도 있죠. 우는 것은 365, 화내는 것은 265, 웃는 자가 1류다. 세상의 메시지는 웃는 것이 1류, 최고고, 웃는 것이 복이고, 웃는 것이 좋다, 이런 메시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 잘 되는 사람, 이 사람을 이미지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다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죠. 슬퍼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언뜻 들면 우울한 사람, 잘 우는 사람, 슬픔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슬픔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슬퍼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고, 세 번째, 슬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보시면 오늘 우리 3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 슬퍼하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슬픔의 진짜 의미. 슬픔의 진짜 의미는 사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영적 애통을 말합니다. 개역개정 옛날 성경 번역에는 애통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었죠. 이 슬플 애자에 통증할 때 통자예요. 슬픔으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가 슬픈 장면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정도의 그런 슬픔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원어를 보면 펜테오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펜테오라는 단어의 뜻은 슬퍼하는 것인데 그저 살짝 눈물이 고이는 정도가 아니라, 또 속상해서 느끼는 슬픔이 아니라 강렬한, 가장 깊고 강렬한 슬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벌지 못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어떤 속상함,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며 깊이 슬퍼하는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슬픔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장례식에 많이 가서 장례를 집례하게 되는데 바로 장례식장에서 그런 애통, 그런 슬픔을 많이 봅니다.
제 기억에 오래 남는 애통은 장례식 내내 어머니의 돌아가심을 보면서 담담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겠지, 또 그런 믿음으로 장례식을 잘 치르는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하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관을 한 다음에 이제 흙으로 덮으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그 슬픔을 표현하는데 정말 그 단전에서 올라오는,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고통을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소리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슬픔은 그런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어떤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육체의 고통을 느낄 때, 이럴 때 느끼는 그런 슬픔의 수준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슬픔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슬픔, 펜테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면서 우는 거룩한 슬픔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슬픔인 것이죠. 좋은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간음뿐만 아니라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였죠.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겠거니 하고 숨기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애통하며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표현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애통하는 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고통이나 세상적인 이유로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의 슬픔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이런 슬픔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슬픔의 두 가지 대상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의 죄와 영적인 비참함을 향한 슬픔입니다. 내 안의 죄와 영적인 비참함을 향한 슬픔입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 내 생각, 고집, 교만이 채워지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워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슬픔, 애통은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내 교만함, 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고통으로 느끼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걸 비워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이사야죠.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납작 엎드려서 애통해하면서 웁니다. 왜 울어요? 자기 속 안에 있는 죄를 본 거예요.
이 죄악 중에 누구를 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와 애통했던 것이죠. 베드로를 떠올려 보시죠. 베드로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 재판 받으실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중에 닭이 울자 예수님이 자신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바울 사도의 애통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애통의 주제가 뭡니까? 내 속의 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구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딜레마, 그 고통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죄 때문에 깊이 울어보지 못한 사람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기쁨도 결코 누려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우리는 맞닥뜨려야 됩니다. 나의 그 죄인된 모습, 그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 죄악된 모습을 여러분 마주해야 됩니다. 이걸 만나지 못하면 십자가를 만날 수 없어요. 십자가의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비유 많이 들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그 죄의 용서의 기쁨이 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많고 적은 죄 우리가 우열을 가릴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내가 지은 죄가 어떠하든지 세상적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는 너무나 큰 벽이며 걸림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털썩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울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놓고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이 자신의 죄에 대해 너무 관대해요. 내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요.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내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다른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평가하고 정죄하는 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벼워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감동하며 울 수가 있어요. 감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찬양사역 오래 하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기쁘냐.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 그런데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상희 목사님, 오늘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 표정이 어땠나요? 너무 좋았습니까? 아, 네.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예요. 좋게 봐주시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했었어요, 옛날에. 아니, 찬양하러 나오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지? 와,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죄 용서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자격,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도 뜰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야 감격을 크게 누리죠. 크게 누리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하고 싶어요. 날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대해 슬퍼해야 되는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의 아픔과 타인의 영혼을 향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죄를 넘어서 이 깨어진 세상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울어야 됩니다. 좋은 예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로 있을 때 자신은 편안한 왕궁에서 높은 지위와 좋은 것들을 누리며 있었지만 무너진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통곡하며 울었어요. 느헤미야서 1장 4절을 보면 며칠 동안 밤낮으로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다가올 심판을 안타까워하시며 소리내어 우셨다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언제 울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죄악과 고통의 문제만을 놓고 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함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울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는가?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이 세상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과 슬픔 느끼는 것과 동시에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 슬픔이 없다면 여러분의 그 슬픔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슬픔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우는 슬픔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슬픔이 아닌 것이죠.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내가 만나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믿지 않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멀어진 영혼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볼 때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것을 보며 가슴을 치며 울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의 위로입니다. 하늘의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특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위로이다. 하나님의 복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의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위로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만약 하나님의 복이 누구나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이나 어떤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상황적인 것으로 복을 약속했다면 일관성이 없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건 건강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때, 애통할 때 하나님의 복,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일관성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관된 하나님의 복, 위로를 얻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위로는 무엇이냐? 원어를 보니까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오.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의 뜻은 위로하다인데, 파라라는 단어가 뭐뭇의 곁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죠. 위로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게 위로예요.
내가 애통해하며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곁에 오셔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 위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은 위로의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보혜사. 보혜사란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토스. 여기서 문법이 나오죠. 파라클레오는 곁으로 부르다. 토스가 붙으면 파라클레오와 함께 붙어져서 파라클레토스, 옆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변호사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였는데 이것을 성령님께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보혜사였는데 내가 간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는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제자들이 기다렸다가 그 성령을 받았고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함으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곁에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위로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위로의 복을 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 받았다. 불편하신 분 없죠? 나는 돈 복 받고 싶은데, 나는 건강 복 받고 싶은데 그거 복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복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복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을 주신 이유는 건강한 육체로 뭐 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복음 전하며. 돈을 주신 이유는 그 돈을 도구로 뭐 해라? 돈 벌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써라. 그런데 안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위험한 사람들에게 안 주셔요. 위험한 사람에게 안 줘요. 칼을 어린아이에게 줍니까? 안 주죠? 위험하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난 위험하니까. 위험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왜 10억, 20억, 100억을 주셔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막 선교하고 이렇게 못 안 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 위험해요. 그 돈이 있으면 목회를 때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상하게 목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중에 진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를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것으로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각각 다른 복을 구할 게 아니라 일관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위로의 복, 그 복을 여러분은 받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요. 엘리야가 그 850대 1의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주랭랑을 치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죽여달라고. 나 죽여라.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완전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깨웁니다. 그리고 깨우고 음식을 먹여요. 그리고 또 잡니다. 또 깨우면 또 음식을 먹여요. 이게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위로예요. 파라클레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계세요? 성령님 파라클레토스가 계셔서 파라클레오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묵상의 자리인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 메시지를 듣고 일어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어. 피가 철철 나. 그런데 엉엉 울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저씨가 사탕 하나 주면서 이거 먹어라. 그만 울어. 그럼 애가 사탕 받고 울음을 뚝 그치나요? 아니죠. 계속 울죠. 사탕은 받을지언정. 아마 먹으면서도 계속 울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어 엄마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안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울음이 잦아들죠. 울음이 잦아들죠. 그것이 위로인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넘어져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지치고 힘들어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 가보니까 날이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요. 우리 이기섭 장로님 대단하세요. 훌륭하세요. 아프리카까지.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의 위로의 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슬픔이 없는, 뭐든지 긍정적이고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암시를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은 뭐냐면 슬퍼할 때 위로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힘들 때 성령님을 통해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에는 뭐가 넘쳐요? 간증이 넘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했고 나는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주어가 나인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싶어요. 날마다 넘어지고 깨지고 힘든 이 세상에서 위로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통증을 느끼며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한 번 울고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뭐가 자꾸 보여요? 내 죄가 보이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점점 선명하게 보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뭘 해야 됩니까? 그래, 원래 이런 인간이지, 인간은 원래 이래, 이런 식으로 덮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봐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뉴스를 보며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문화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예레미야 예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보며 슬퍼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손가락질하거나 주먹을 쥐고 세상을 향해 휘두를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슴을 치며 나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 위로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